오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널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 한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언제나 이맘때가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참으로 빠른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연말이라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또 많은 관계들을 돌아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일,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른 일들 잠시 제쳐놓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참으로 잘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인사해 보죠. 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다양한 사연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우리를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언제나 부족함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한 것 우리가 마음 다하여 지키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제나 신실하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17년 마지막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라입니다. 이미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돌아오라 하시네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좋은 일들을 먼저 주셨다 고백하네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모든 좋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 1절 말씀에 처음 보시면 모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같이 벌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 생각에 슬프거나 절망이 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힘겨워하는 인생의 이야기들이 담겨졌다라는 것이죠. 1년 동안 내가 참으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턱 밑까지 내 숨이 차오릅니다. 하는 일마다 한숨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면서 내 삶에는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며 한탄했던 그 모든 일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저주라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저주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모든 복과 저주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 1절 마지막에 나와요.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내는 순간이든 아니면 반대로 내가 힘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내뱉는 순간이든 이 모든 순간이 너희 가운데 기억이 날 그때에 2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행복하고 좋은 일들을 주시고 때로는 한 해 동안 눈물 흘릴 만한 아픈 일들도 주셨는데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은 이 모든 사건들이 내 마음에 기억이 날 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때로는 좋은 일들을 통하여도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프다 이야기하며 눈물 흘릴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2017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로 채워졌건 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이런저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좀 기억해 주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2017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신 것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에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도록 살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한 그 발걸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어지면,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 가지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여야 하나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 모든 오늘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시겠다, 친히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과 5절 말씀을 보실 터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터인데,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문제는요,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해결해야 하는 현실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포기하고 외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들 보시죠.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 먼 하늘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포로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서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어느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지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어질 그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에게 풀리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힘겹게 만들었던 그 오랜 숙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가 오늘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은 그저 나를 힘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할 필요가 없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풀고자 하는 숙제,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어떠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로 우리는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가 단지 경제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내 자녀의 문제로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 자녀가 원인이 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와도 같은 모든 문제들이
뭐 경제의 문제가 되어졌건 가족과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되어졌건 간에 그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바로 나의 발걸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질 터인데 너희가 포로가 되어지는 것은 강대국이 힘이 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포로가 되어진 현실은 눈에 보기에는 이 민족이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되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민족이 포로가 되어진 것은 국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의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면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도요 단지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뭐 그것이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느새 습관의 결박이 반복되어져서 습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끊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뭐 나의 문제로 오늘 나를 힘겹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가운데 허덕이며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힘이 없는 그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는데 도리어 이방 땅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따라 청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다니엘이 세워지고 느헤미야가 세워집니다. 이름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회복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게 되어질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기대도 못했던 방법 무엇입니까? 그들을 잡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말도 안 되는 회복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역사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져요? 왜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이 나라의 국부가 되어지는, 이 나라의 힘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키고 또한 해방시키되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도와줍니까? 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역사의 미스테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민족 해방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남몰래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저 지금 힘이 없어서 울고 있잖아요. 70년 동안 그들이 그 어떤 군사력뿐만 아니라 비축한 경제적인 능력으로 이러한 해방을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모두 아니죠. 말씀에 보면요,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한 가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 이방 땅 바벨론 그발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많은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고 살았대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였던 것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의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페르시아의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가능성 없는 그 방법, 가장 희박한 가능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신대요. 여러분, 포로가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해야죠. 오늘 힘이 없다면 내가 푸시업을 해서라도, 운동을 해서라도 체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해, 두 해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 그 어떤 현실적인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도무지 답이 없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잘 보셔야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고백하는 바와 같이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이 교차하여 그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의 복같이 여겨지고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의 저주같이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래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축복과 같이 여겨지는 일들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도 허락하신다면 그것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전체에 핵심이 되어준 구절은 바로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017년 12월 30일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성도의 삶을 보니까요, 말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가 내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대요. 이어지는 5절에는 내가 그 사막길에서 주리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대요. 10절 말씀에 보면 어둠과 사망이 내게 현실로 다가와서 내가 쇠사슬에 매여 있는 바와 같고,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문 앞에 이르러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시인은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현실은 그저 오늘 행복한 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도 때로는 아픈 일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힘겹고 어려운 현실 그 끝에서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따라붙게 되어지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 말씀에 동일한 고백이 따라붙습니다. 8절 말씀만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좋은 일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신앙적인 오해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모든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에요? 나의 바램대로, 나의 소원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당장은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지금 어려워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요, 저주와 심판과 고통의 문제들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 이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쉽게 단정 짓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닥쳐온 고난의 시간은요, 어려움의 시간은요, 당장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슬픔의 그 모든 시간들은 당장 우리가 극복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저주의 시간이 되어지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쉽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오늘 어렵지만 내 삶에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면 내가 모든 원망과 불평과 투정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뜻대로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기자와 동일한 감사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말씀의 이 한 개인의 개별적인 고백과 오늘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의 뒤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38절과 39절 말씀 보여주세요.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38절의 말씀만 행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좀 번성하게 하시고 오늘 힘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좀 윤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좋게 만드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39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압박이 찾아온대요. 재난이 찾아온대요. 우환이 찾아온대요. 그러한 일에서 우리가 걱정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구체적인 수를 줄이시고 낮추시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 1절에 모든 복과 저주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이 모든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일이나 심지어 우리가 저주라고 고백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크게 번성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우리의 가축의 수를 줄이기도 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으셨기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우환이 되어지고 압박이 되어지고 재난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요 광야가 변하여 시내가 되게 하시겠대요.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기도 하시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모든 길이 끊겨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삶의 2017년에 저주보다는 복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당신의 일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로 인하여 감사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네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기억하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내 감당 못할 오늘의 현실을 기적으로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현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일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현실을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담겨져 있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함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애써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그 행하기 시작하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발걸음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한 그 문제들조차도 해결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 있으신데, 마지막 말씀 보세요. 6절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현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현실의 문제가 어떠하던 간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대상 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대상 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원리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사랑하여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유치하다 생각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순종에 대한 필요를 느껴도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오늘의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하셨는데요, 우리 결혼하신 여자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의 남편을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남편이 언제나 사랑스러우십니까? 침묵이 여러분의 답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스러운 남편이 어느 날인가는 남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그 남편이 그렇게 나에게 미운 어느 날, 늦게 퇴근한 남편이 나에게 출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잘 들리시던가요? 그 말에 몸이 잘 움직이세요? 이것도 침묵이 답이네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럼 남편분들, 아내가 사랑스러운 날이 있잖아요. 그 언젠가. 그럼 여러분, 내가 밤늦게 퇴근하여 집에 들어와 보니 여전히 아내가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설거지와 빨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빨래와 설거지가 오늘 내가 아내가 사랑스러워 보인다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기꺼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인가요? 아내와 같이 생필품을 위하여 마트에 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아내가 구두빵이래. 뭐죠? 이렇게 구두를 파는 가게에서 저 구두 참 이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냥 던져요. 어떠한 의도 없이. 물론 의도가 없진 않겠지만, 이 구두 참으로 이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갈 때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마음에 담아두겠죠. 그리고 그 구두를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면 언젠가 그 구두를 사서 아내에게 건네주겠죠. 제가 얘가 좋은 얘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거리가 가까우면요 말이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요, 그 사랑의 거리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의 효력이 있고요, 그 말에 우리는 곧바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 하시는지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심령 가운데 와서 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마음이 가까워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나 할례나 다 죽음을 그 의미 가운데 중요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을 향하여 죽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할례이며 세례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 생명의 증거가 바로 할례이며 세례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가 있었어요. 나의 경제 상황에, 내 자식에게, 내 일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이것들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마음먹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는 내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속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세상을 향한 나의 사랑은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말씀대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6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아멘.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게 들려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만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보면요,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원수와 적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세 번째는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원수들에게 뭘 하시겠다고요? 모든 저주를 그들의 삶에 옮겨 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을 한번 풀어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어지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서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진 나를 세상에 그 누군가가 대적하게 되어지면, 저주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죠? 어렵죠.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편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 나를 대적하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과 더불어 내가 힘겹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냈던 그 모든 힘든 싸움들은 누가 싸워내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했으니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에요. 이제 그럼 나를 핍박하고 공곡하게 만들고 궁핍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 더 이상 매이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어하거나 요동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나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는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나와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들려지는데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요. 19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이죠. 다 같은 말씀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지금 베드로나 그 인생의 길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것이 돌아간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는 저주를 하나님을 향한 저주로, 불신앙으로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들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너스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지키기 시작하면, 첫 번째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보너스와 같은 선물을 약속하시잖아요. 무엇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긴 말씀이, 네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잘되게 해줄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소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와 성품의 문제로 인하여 좌절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과 다짐은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고 직면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2017년도 여러분 다들이요, 한 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내 힘이 미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나를 회복해 달라고, 내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 네가 손대는 것마다 내가 다 성공하게 해줄게, 잘되게 해줄게, 복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멀리 느껴지고 이질적으로 들려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시나요? 우리가 손으로 되는 모든 일, 이거 잘되게 하시겠대요. 심지어 여러분, 내 몸의 소생 뭐예요?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너의 자녀들 내가 잘되게 책임져 주겠대요. 다음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토지, 소산, 가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재산, 우리의 물질도 많아지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절대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약속해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셔야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고 싶대요. 여러분을 만나고 싶대요. 우리는 아직 연약해서 이러한 것들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들 통해서라도 하나님 좀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또한 나의 소망 삼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것 때문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우리가 마음먹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겨워서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발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할 때마다 때로는 내가 겪어야 하는 오늘의 현실에 어떠한 손해와 눈앞에 있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되어짐을 깨닫고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시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요, 얘야, 너는 진정으로 나를 아니? 나와 깊이 관계하기를 소원하니 오늘 너는 진정으로 나를 만나고 있니? 나는 너를 진심으로 원하고 소원하고 관계 맺고 마주하고 싶은데 너는 오늘 나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니? 오늘 네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져서 아파하고 있는 거 다 안다. 너의 신음과 너의 고통을 내가 왜 모르겠니? 나는 너의 부르짖는 그 신음을 나를 향한 기도로 이 시간에도 다 듣고 있단다. 그런데 나의 진심은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저 너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너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반드시 돌아와야만 한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책임져 줄게. 오늘도 나는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단다. 이제는 너는 나의 약속을 붙잡고 내게로 돌아오려. 바로 그때에 너의 삶은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이 말씀이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죠.